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코로나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별로 쭉 코로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아마 올 연말이 되면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다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습니다. 세족식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락방 강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락방 강화 일종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마지막 수업을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어디를 가시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가게 되면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감난산,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겟세마네라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동산이 있었어요. 그 아마도 감람나무 열매를 짜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뜻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짜는 그런 틀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마 겟세마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틀도 있었고 또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서 작은 정원처럼 꾸며져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그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다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잠시 후면 예수님은 체포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예요.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순간이죠. 그것이 두려우셨던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제자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또 다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군병들이 오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겟세마네를 가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목자를 치리니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이미 예고까지 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고 너무나 그것이 심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고민이 깊어서 죽게 되는,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어떤 고민이 나를 찾아올 수가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심각한 번민의 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은 있어요.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순간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필그림 하우스 오시게 되면 철로역정 순례길이 있죠. 쭉 가시다 보면 절망의 거인의 감옥이 있습니다. 거대한 그 거인이 있는데 순례자들이 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보면 무시무시한 몽둥이가 있어요. 그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절망의 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 봐라, 다 해골들, 다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평생을 지내든지 그게 싫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크리스찬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몽둥이로 매일 이렇게 맞는 게 평생 지속되는 거, 이렇게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래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는 그런 순간들, 번민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의 이름에 쭉 하면서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세. 혼자 가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는 누구와 같이 가셨습니까? 그때는 혼자 가셨어요. 종종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이 순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최악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위기들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어요? 졸았죠. 여기 계신 어떤 분처럼 눈이 심히 피곤하여 졸았습니다. 졸았어요. 여기 3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그 밤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그렇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근데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도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참 고민스럽고 번민하게 되고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에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예수님도 함께 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을 사람, 나와 같이 기도해 줄 사람, 나와 같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함께 지내줄 사람. 종종 우리는 친구들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지는 친구는 과연 누구인가? 내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를 판가름해 볼 때 잘 나갈 때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그럴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들이 진짜 내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 함석헌 선생님의 유명한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글이 있죠. 너무나 많이 알려진 글이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맡길 만한 사람,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나에게 진실한 충고를 해줄 사람,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함께 있어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좋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진실로 생각하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자 할지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그 주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나와 함께 있어줄 그런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배움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은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코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의 어떤 짐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아뢰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십자가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예고, 2차 예고, 3차 예고.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다퉈요. 뭘 가지고 다투냐 하면은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한심한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죠. 내 마음의 심정을 다 나눌 수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의 답답함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쉬운 성경어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지나가기를,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인생의 짐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그 밤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 간 게 아니라 전에도 습관처럼 거기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어떤 특별한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특별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가 다 필요하죠.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특별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특별한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러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가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사람들이 죽는 얘기할 때가 많아.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막 그래서 본인들의 힘든 이야기를 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저 정도 힘들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안 나와. 기도하러 안 나와요. 강심장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올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둔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그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죠. 그런데 고난이 닥쳐도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도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고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그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운 순간들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바클레이 같은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 랍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떤 유대 랍비도 어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받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죠.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신뢰하는 그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는 이 답답한 그 심정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바로 아빠,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토설하여 나는 힘들어요.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 상처가 되고 나는 정말 이것을 견디기 어렵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토설하고 기도하는 것, 마음을 쏟아내는 것.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에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놔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순간들이 있어요. 고민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들만의 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1회전, 2회전, 3회전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36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처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또 나와 있죠. 39절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곁으로 오셨다가 다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것이 4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어떤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것은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 어떤 소명일 수도 있고,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어떤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정말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밤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시면서 그만 되었다. 이 말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만 되었다. 이제 일어나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대목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에서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받은 기도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결과가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응답,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바로 그 밤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거죠.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어떻게 해요? 죄인의 손에 팔리네.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께서는 그날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배우셨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원대로 아니 되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일들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나쁜 일이고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결과, 놀라운 축복, 놀라운 것들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기도가 다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이제 인자가 팔릴 때가 됐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순명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명의 신앙.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지 않아요. 저 길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내가 순명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죠. 근데 무엇이 위대한 일일까?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은 나를, 내 남편을 죽도록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게 내가 지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그걸 원하셔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것은 너무나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린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들레이드 폴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했어요. 그래서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도 공부도 하고
또 크리스찬 스쿨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선교에서 나갈 것을 대한 어떤 준비도 하고, 그런데 건강이 좋지가 않았어요. 당뇨병과 여러 합병증 때문에 나이 40이 되도록 나가려고 그러면 건강이 계속 이상이 생겨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좌절되고 좌절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여인이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딱 자기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주여 상관없사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폴라드 여인의 마음에 깊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 가사인 것입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이 길을 정하시옵소서.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정하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고 저는 진흙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저를 빚어주소서. 주께 항복하며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죠.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는, 정말 그럴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죠. 기도도 배워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결국 인류 역사는 두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래서 범죄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타락한 인류를 구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인류, 에덴 동산의 실패 때문에 다 범죄하고 쓰러져야 됐던 인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반주를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고민하여 죽게 된 여러 가지 내 심정들, 내 마음의 아픔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것들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 앞에 항복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저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주의 뜻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각자의 인생을 향한 주의 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다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들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하신 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고민을 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주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